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생명과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고 또 도시 농어촌 선교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성서에 나오는 대로 성령의 거룩한 불꽃과 또 비둘기로 좀 강단을 꾸며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성령으로 가득 차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되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길 기원합니다. 오늘 오후 4시에는 우리 김학로 장로님 원로 장로 추대 및 김규룡 지사 장로 임직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방송합니다. 온 교우들께서는 방송으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에서 장로 은퇴와 또 임직을 맞아서 기념품을 준비하였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하나씩 가져가시고 또 다른 교우들께서도 이렇게 오셔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임재를 알리는 세 번의 징홀림과 함께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하나님의 원수들이 흩어지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도망칠 것이다. 그러나 의인들은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기쁨에 겨워서 크게 즐거워할 것이다. 아멘. 그 이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윤원우 권사님께서 목회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담대하여져서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생명사랑 교우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재난이 장기화되면서 지친 우리들에게 희망의 빛을 비치시어 모이지만 못하는 가운데서도 지치지 않고 기도로 교제하게 하시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교회로 성장하여 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은 우리 교회 원로 장로로 추대되는 김학로 장로님과 김기룡 집사님이 장로 임직식을 하는 날입니다. 준비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축복하러 오시는 손님, 생명사랑교회 교우들,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식구들이 한마음이 되어 기쁨을 나누며 축복하는 자리 되게 하소서. 온라인 예배로 영상 촬영을 준비하시며 애쓰고 수고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함께 도우시는 장로님들, 찬양을 준비하는 박지영 집사님, 소리 없이 봉사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능력이 넘치는 역사가 증거되기를 원하며 우리 모두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생명사랑교회 일꾼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 강림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잠언 30장 1절에서 9절, 시편 119편 97절에서 104절,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먼저 잠언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야게의 아들 아굴이 말한 잠언이다. 이 사람이 이디엘에게 말하고 또 이디엘과 우갈에게 말하였다. 참으로 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우둔한 짐승이며 나에게는 사람의 총명이 없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도 못하였고 지극히 거룩하신 분을 아는 지식도 깨우치지 못하였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사람이 누구며 바람을 자기 손에 움켜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물을 그 옷자락에 싸고 있는 사람이 누구며 땅의 모든 경계선을 그은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지 정말 네가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순결하며 그분은 그를 의지하는 사람의 방패가 되신다. 그 말씀에 아무것도 더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너를 찰망하시고 너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주님께 두 가지 잔정을 드리니 제가 죽기 전에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다 같이 제가 배가 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시편 119편 97절에서 104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온종일 그것만을 깊이 생각합니다. 주님의 계명이 언제나 나와 함께 있으므로
그 계명으로 주님께서는 나를 내 원수들보다 더 지혜롭게 해주십니다. 내가 주님의 증거를 늘 생각하므로 내가 내 스승들보다 더 지혜롭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법도를 따름으로 노인들보다도 더 슬기로워졌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나쁜 길에서 내 발길을 돌렸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나는 주님의 규례들에서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도 단지요. 내 입에는 꿀보다 더 답니다. 주님의 법도로 내가 슬기로워지니 거짓된 길은 어떤 길이든지 미워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줄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근시안이거나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옛 죄가 깨끗하였음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더욱더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 같이 또한 여러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갖출 것입니다. 아멘.
소통의 기쁜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한 번 더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배 인사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십자가 옆에 거룩한 성령의 불꽃, 솟아오르는 불꽃을 표시해 봤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성령 강림 사건과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그리고 초대교회의 모범적인 공동생활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120명쯤 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는데 이들에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들리더니 온 집안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모여있던 사람들은 성령으로 가득해져서 저마다 각각 자신의 지역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였는데, 그때 세계 각국에서 몰려온 그런 각 지역 사람들이 이들 갈릴리 출신 사람들의 지방말을 자신들의 말로 알아듣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어서 베드로가 일어나 목소리를 높여서 긴 설교를 했는데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믿음의 세계로 진입하라는 것이었고, 또 이 비뚤어진 시대에 구원을 받고자 했던 3,000명의 사람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아주 자기를 정말 회개하면서 신도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생겨난 교회는 서로 두려운 마음으로 함께 지내며 유무상통하며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빵을 떼고 또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호감을 삽니다. 사도행전 2장이 보도하는 이 성령 강림 사건을 요약해 보자면 그것은 소통, 진실한 회개, 그리고 사랑 공동체의 탄생입니다. 오늘날 많은 한국 교인들이 성령 강림 또는 성령 충만하면 저마다 각각 다른 생각들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과 주님의 천사들만 알아듣는 방언기도, 또는 병고침과 예언의 은사,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물질적인 복, 성령이 주시는 내면의 평안과 참된 안식, 또는 하늘의 지혜와 깨달음, 성령 충만을 생각할 때 저마다 각각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탄생시킨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소통입니다. 그동안 소통하지 못해서 생겼던 불화와 갈등과 싸움과 전쟁과 또는 삐뚤어진 마음과 혐오 같은 것들을 회개하고 이제 다시 서로 내 것 할 것 없이 함께 마음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또 두 마음도 품지 않고 참으로 순진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모두 다 한 마음이 된 것, 이것이 바로 다 소통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교만으로 하나님을 넘어서려고 했기 때문에 불통할 수밖에 없었던 바벨탑 이야기를 넘어서 이제 성령께서 이루시는 새로운 소통이 일어난 것이고, 이 소통의 문제는 21세기를 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소통이라고 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나와 나 자신의 소통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서 서로 다른 나가 싸울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는 어떤 결정을 두고 갈팡질팡합니다. 한쪽 마음은 이쪽을 택하라고 하고 다른 쪽 마음은 이쪽을 택하라고 하죠. 언제나 두 마음이 그렇게 상존합니다. 어떤 때는 지금 현재의 나와 앞으로 되고 싶은 나가 충돌하기도 합니다. 이상은 높은데 현실은 따라주지 않으니까 그걸 못 쫓아가는 내가 괜히 미워집니다. 때때로 과거의 나의 모습이 지금 나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나? 그렇게 후회하면서 잠 못 드는 밤이 있고, 한탄 속에서 지금의 내가 과거의 나에게 계속 붙들려서 그렇게 살기도 합니다. 내 안에는 교만한 나도 있고 위축된 나도 있습니다. 실패했던 나도 있고 성공했던 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꽤 괜찮아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데 또 어떨 때는 참으로 못나 보이고 미운 나가 있습니다.
문익환 목사님의 친구였던 시인 윤동주가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이런 시를 한 편 씁니다. 자화상. 산 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윤동주는 우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괜시리 미워지기도 하고 또 그랬다가 가엾어지기도 하고 또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이 윤동주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정말 수많은 나들, 그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때때로 그들은 서로 달라 보이고 대립하고 싸우기도 하는데 그 모두가 다 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2021년 2월 28일 제18회 한국대중음악상 시상식에서 올해의 음반 제우스 포크 노래상을 받았던 정미라라는 가수가 있는데요. 그 사람의 꽃이라는 노래 가사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은지 잘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사는 물론 정미라 씨가 쓴 건 아니고 나태주 시입니다만 그것을 정미라 씨가 아주 노래를 잘 불렀습니다. 이게 영상에서는 틀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저작권에 걸려서 여러분 한번 꼭 정미라의 꽃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뻐서가 아니다. 잘나서가 아니다. 많은 것을 가져서도 아니다. 다만 너이기 때문에, 내가 너이기 때문에 보고 싶은 것이고 사랑스러운 것이고 또 안쓰러운 것이고 끝내 가슴에 못이 되어 박히는 것이다. 이유는 없다. 있다면 오직 한 가지, 내가 너라는 사실. 내가 너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사랑스러운 것이고 가득한 것이다. 소중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사랑스러운 것이고 가득한 것이다. 꽃이여 오래 그렇게 있거라. 제가 노래를 잘 부르면 제가 탁 불러드릴 텐데 죄송합니다. 시인 나태주가 바라보는 이 꽃을 향한 시선은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아야 하는 그런 시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선이 바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뻐서도 아니고 잘나서도 아니고 또 우리가 더더욱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시는 분입니다. 다만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를 모습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 또 여러분 자신을 다독이면서 이렇게 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냥 있는 대로 괜찮아. 이 세상엔 나 말고 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와의 소통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와도 소통해야 됩니다. 나 아닌 너와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잠언의 말씀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야게의 아들 아굴이 말하고 이디엘과 우갈에게도 전해준 말씀입니다. 참으로 나는 사람 일하기보다는 우둔한 짐승이며 나에게는 사람의 총명이 없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도 못하였고 지극히 거룩하신 분을 아는 지식도 깨우치지 못하였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다른 잠언의 말씀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다른 잠언의 말씀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지혜자가 우리들에게 훈계하고 권면하는 방식을 따릅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의 말씀은 지혜자를 자처하는 이분, 즉 우리에게 지혜를 전달해 줘야 할 분이 자신의 무지함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신은 우둔한 짐승이며 총명함이 없고 지혜도 배우지 못하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깨우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야말로 참된 지혜라고 하는데 오늘 아굴은 자신은 한참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굴은 묻고 있습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사람이 누구며 바람을 자기 손에 움켜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물을 그 옷자락으로 싸고 있는 사람이 누구며 땅의 모든 경계선을 그은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지 정말 내가 아느냐? 아굴은 자신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면서 진지하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은 아굴의 이런 고백을 통해서 인간이 참된 지혜를 얻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또 하나의 지혜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잘 모른다는 그 사실을 아는 것. 그래서 겸손하게 묻고 배울 자세를 갖는 것, 바로 그것이 지혜이며 내가 너를 만나서 소통할 수 있는 기본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남과 갈등이 생기고 오해를 하고 싸우게 될 때를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그럴 때 대부분 우리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틀렸고 내가 잘못 알고 있고 내가 나에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때 내가 틀렸고 내가 잘못했고 내가 너에게 잘못했다는 사실은 새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아니 아예 생각조차 못합니다. 뭔가 서운한 감정이 들고 억울한 감정이 들고 분노의 감정이 솟구쳤기 때문에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정신을 가다듬을 여유도 갖지 못하면서 그저 싸우게 되는 거죠. 정말 나쁜 사람이 악한 마음을 먹고 하지 말아야 할 그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아니라면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에서 언제나 나만 옳고 상대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 나와 같은 편에 서 있는 사람을 좋아하고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은 낯설게 여길 뿐만 아니라 좋아하지 않고 또 심지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뿐이거든요. 그런데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내 안에도 내가 생각하는 나와 다른 내가 있듯이 세상에는 나와 다른 사람들로 가득하고 또 다르다는 것은 결코 틀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르다는 말을 좀 다르게 표현해 보자면 내가 있는 것은 상대방에게는 없고 상대방에게 있는 것은 나에게는 없을 때 그때 우리는 다르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을 생각해 보면은 나나 너나 뭔가 없는 게 있다는 거죠. 뭔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알면서 서로 부족함을 채워나가고 우리가 좀 더 온전해진다면, 그러니까 없는 것이 적어지고 있는 것이 많아진다면 다름 때문에 크게 다툴 일이 없겠다 하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다른 나와 싸우는 나를 인정해 주었듯이 남도 그대로 인정해 주면 좋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 아닌 것처럼 상대방도 모든 것을 다 알진 않겠죠. 아굴의 말처럼 우리는 뭔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부족한 사람들끼리 함께 만날 때 더 완전해지고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옳고 상대가 그러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와 다른 내가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너와 다른 내가 너의 약함을 채워줄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만나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우선 우리는 남을 만날 때 나 자신에게 아주 솔직해야 합니다.
오늘 잠언의 저자가 주님께 드린 두 가지 간청 중에 첫 번째가 바로 허위와 거짓말을 멀리하여 달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을 평가할 때도 남을 평가할 때도 허위와 거짓말을 멀리하고 있는 그대로 봐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주 솔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꾸미는 거 그거 오래가지 못합니다.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우리는 서로를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편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난과 부유함은 우리들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감추게 만들거나 왜곡시키는 대표적인 상태입니다. 잠언의 저자도 그랬죠. 내가 부유해지면 주님마저 부인할까 두려워지고, 또 너무 가난하면 도둑질을 하게 될까 염려한다고 말이죠. 정말 모든 것이 상품으로 대우받는 그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난과 부유함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속이게 만드는 대표적인 것들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내가 진실되게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또 부유함이 거만함을 만드는 기제로 사용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난함 속에서도 다른 즐거움을 찾을 줄 알고, 또 부유한 것으로는 이웃과 나눌 줄 아는 그런 행복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가 빠르게 변하면서 오늘날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사회 전체의 문제는 바로 세대 간 불통입니다. 남자와 여자도 많이 다른데요. 남자 여자가 많이 다르다는 것은 아주 오래도록 인식해왔고, 또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려고 매우 노력한, 아주 애써온 그런 긴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대 간 소통의 문제는 아주 그동안 깊이 있게 다루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대체로 기존 세대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살펴봐도 아이들보다는 어른이 힘이 있고,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나 또 지식의 양에 있어서도 압도적이기 때문에 세대 간 소통을 하기보다는 너는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편했죠. 그러나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남녀노소 모두가 평등한 인격으로 존중받는 이런 세상이 되면서 이제 여기저기에서 저마다의 권리를 찾는 목소리들이 들려왔고, 그래서 예전보다 훨씬 더 이 복잡해진 세상에서 소통할 수 있는 문제, 얼마나 소통을 잘하느냐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습니다. 모든 종류의 오해와 갈등을 다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MZ세대라고 불리는 20, 30대 젊은이들을 이해하고 이들과 소통하는 법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예전에는 말이죠, 우리 한 세대라 그럴 때 보통 한 30년 이렇게 봐왔습니다. 그래서 세 세대, 할머니, 할아버지, 그다음에 부모, 자식, 이렇게 한 3세대 정도가 한 가정에 사는 그런 것을 늘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세대 구분이 매우 더 세밀해졌습니다. 미국의 그 유명한 설문조사하는 그런 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는 1928년부터 1945년까지 세대를 침묵 세대라고 불렀고요. 46년부터 64년까지, 그때 한참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많아졌기 때문에 베이비 부머 세대, 65년부터 79년생들을 X세대, 제가 속한 세대입니다. 80년부터 95년생들을 밀레니엄 또는 X 나왔으니까 Y세대라고 불렀습니다. 96년부터 2010년 출생한 이들을 XYG 하니까 이제 Z, G세대, 마지막으로 2011년 이후 요즘 10대 애들을 알파 세대라고 구분해 부릅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세대를 구분하는 이것을 한국에 적용해 보자면 한 세대는 30년이 아니라 그 절반인 15년에서 16년이 되고요. 지금 우리는 6세대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20, 30대를 합쳐서 MZ 세대라고 부르는데 오늘날 이 전국의 기업에서 이 세대를 연구하느라 많은 비용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들은 한국 사회 전체 인구 중에 33.7%, 1736만 6041명, 2019년 인구 통계조사로는 그렇습니다. 1700만에 가까운 그런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 젊은 세대들이 소비하는 트렌드가 이 사회의 주류 문화로 자리 잡는 데는 1년밖에 걸리지가 않습니다. 또 이들의 특징은
이전 세대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주 확연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른 투자를 하고 다른 소비를 하고 승진하거나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남들이 선망하는 대기업에 입사했다 하더라도 자신이 마음에 안 들 그런 구석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사표 내고 이직합니다. 실제로 1년 안에 이직하는 사례가 허다하고요. 회사에서 이 1년 안에 이직하는 애들을 어떻게 붙잡을까? 너무 손해잖아요. 막 연수 다 시켜놨는데 1년 하고 딱 그만둬버려요. 이해할 수가 없죠. 어른들은.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자신들의 방을 가지고 있었고 글자보다 영상에 익숙한 세대입니다. 이후 이들은 디지털 원주민답게 스마트폰을 몸에 장착하고 다니면서 온라인을 통해서 언제든 누구라도 아주 자연스럽게 다양한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후렌드 세대라고 붙여요. 후렌드, 영어 후, 누구나 프렌드가 될 수 있다 해서 후렌드라고 부르는데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라면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투자하고 직접 실행하고 참여합니다. 아주 개성이 뚜렷하고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냅니다. 소비에 있어서도 원하는 만큼만 딱 구입하고 이거 내가 다 쓸 게 아니면은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삽니다. 공유 소비. 아주 이걸 되게 잘해요. 문제는 이제 한국에서 6세대나 되는 이런 다양한 문화를 함께 가지고 공존하는 세대들 사이에서 소통할 수 없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세대들은 같은 유튜브를 본다 해도 보는 장르들이 다르고요. 또 같은 세대라 할지라도 신문과 TV를 보는 사람들하고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틱톡을 주로 보는 사람들 사이의 사고방식은 천양지차입니다. 정말 이런 상황에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사회적 갈등은 증폭되고 심지어 한 가정 안에서도 평화와 또 평안보다는 불화 그리고 불편한 삶들이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때때로 부모 교육하는 분들이 그런 말 했거든요. 우리 어릴 때 고등학생이 되면 걔는 다른 나라 말을 쓰는 외국인이라고 생각하고 중학생 애들은 이 지구인이 아니라 그냥 외계인이라고 생각하는 게 편하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많은 세대가 다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살다 보면 다른 세계의 사람이라고 느끼는 그런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매번 다양한 자리에서 만나야 하는 20, 30대, 즉 MZ세대와 만나 이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기존의 기성세대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하나 있다면, 하나로 요약하자면 이 MZ세대는 공정함에 매우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아주 공정함에 민감해가지고 그 공정하다 하지 못하다는 느낌이 들면 바로 표현해버립니다. 그런 모습들이 때로는 기성세대에게 버릇 없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버릇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다 버릇이 있죠. 누구나 습관이 있고 삶의 방식이 있고 문화적 양식이 있습니다. 버릇 없는 사람은 없어요. 버릇이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나와 다른 세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버릇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해해 보는 것입니다. MZ세대가 말하는 공정은 무엇일까요? 숭실대 이호선 교수님의 강연에 따르면은 이들이 말하는 공정의 첫 번째는 존대를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 만났는데 보자마자 반말하는 사람들 상대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합니다. 오늘 처음 봤는데 뭘 봤다고 반말을 하는가? 날 모르면서 함부로 단정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신의 말을 끝까지 경청해 달라는 것입니다. 보통 어른들은 자기네 말만 하고 자신들의 말을 잘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우리를 똑같이 평등한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당신의 말을 하기 전에 내 말을 끝까지 들어달라. 셋째, 기성세대가 자신 스스로 생각할 때 어떤 부분에서 좀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기성세대들은 분명히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바뀌기 때문에 잘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지위나
인생의 경륜을 얘기하면서 얼렁뚱땅 넘어가거나 또는 그런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자신을 찍어 누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못하면 못한다고 솔직히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무섭죠? 넷째, 이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먼저 솔선수범해서 행동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그 행동에 동참해 달라고 그렇게 제안하십시오 하는 겁니다. 당신이 먼저 잘 할 때만 나도 따라 하겠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한쪽이 기획하고 다른 사람에게 시키면 따라하는 것이 미덕이었을지 모르지만 MZ세대는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함께 기획하고 함께 일을 분배하고 또 너도 할 만큼 나도 한다는 거죠. 기업이나 또 다른 일들을 함께 할 때 만약에 당신과 내가 한 파트너라면 꼭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일한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보상을 하라는 것입니다. 열정페이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일한 것보다 적게 보상이 된다면 일을 그만두는 것은 물론 바로 고발과 고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법 들이밀고 계약서 들이밀고 딱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고 하는 세대가 MZ세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끼십니까? 여기 지금 MZ세대가 없고 저 아내들 계신데 네. 저는 이 MZ세대들의 요구들을 들으면서 매우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른들이 나에게 부당하게 시켰던 거, 내가 하기 싫은데 어른이 시키니까 억지로 했던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커서는 내 자식들에게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너희는 부당하면 부당하다고 말하고 옳은 것을 선택해서 해라라고 내가 가르쳤고, 바로 X세대인 내가 가르쳤고, 내 다음 세대들이 배운 대로 직접 사회에 나가서 실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들을 두고 버릇없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 후서의 말씀에서 편지의 저자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여기에는 매우 다양한 덕의 목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목록들은 아마 2세기 초반에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꽤 중요한 그런 덕목들의 목록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역시 절제와 인내라든가 경건과 덕이라든지 신도들 사이의 우애와 사랑은 참으로 소중한 가치들이죠. 그러나 동시에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에게 자신을 존중해 줄 것과 경청해 줄 것, 또 솔직히 부족함을 인정할 것과 공정한 보상, 그리고 함께하는 파트너가 되어달라고 그렇게 기성세대에게 새로운 덕목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10대들인 알파 세대는 또 어떤 가치들을 소중하다고 생각하는지 우리는 아마 끊임없이 배워야 하고 그들의 가치에 동의를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세대마다 가지고 있는 그 습관들, 생활 양식들, 문화와 버릇들을 잘 파악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매우 다양한 세대들과 소통할 수 있고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 어른들에게 기쁜 소식, 즉 복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베드로 후서는 신도 간의 우애와 그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신도뿐만 아니라 가족들, 친구들, 이 세상에서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과 우애를 쌓고 거기에 사랑을 더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 모두 서로의 버릇을 파악하고 또 그것으로부터 그들을 이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상대방이 이해가 된다면 그때 함께하는 것이 매우 즐거워질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는 주일 이 아침, 여러분 모두에게 소통하시는 성령의 영이 오시길 바랍니다. 소통의 복음, 소통의 기쁜 소식을 들으시고 정말 다 같이 살아가는, 더불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회는 빠르게 변하고 저마다 자신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배우고 익힌 것들, 생각하는 것들이 서로 다릅니다. 그 다름을 인정하고 그 모두가 함께 모여 다채롭고 아름다운 향연이 되도록 우리에게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 모두를 한 마음으로 이끄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무엇보다 서로 존중하고 경청하는 이들이 되게 하시고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며 서로 돕고 함께 사는 법을 익히게 하여 주소서. 우리 생명사랑교회가 신도들 간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여 언제나 생명들을 살려내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주님이시며 참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185장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를 더하고 절제의 인내를 더하고 인내의 경건을 더하고 경건의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갖출 것입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거룩한 친교가 서로 소통하고 사랑하여 주님 주신 생명을 즐겁게 누리려는 생명사랑 교우들과 이 시간 전국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알림과 사김 순서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의 오심을 상징하는 불과 비둘기로 강단을 장식했습니다. 원래 예배와 함께 대면 예배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 일정을 확인하시고 참여하실 분들은 전교인 카톡방 투표를 통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는 촬영 예배, 주일 오전 10시에는 대면 예배, 주일 오전 11시 30분에는 현장 영상 예배가 있습니다. 매월 셋째 주일 11시 30분에는 현장 영상 예배가 없고 유치부, 어린이집부 대면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원로 장로 추대 및 장로 임직식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인원이 제한됩니다. 당회원과 원로 장로 내외와 예식 순서자와 여신도 남신도 대표와 교역자, 인직자 가족들입니다. 실시간 방송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목요일 27일 저녁 8시에 떼제 기도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30일 오후 2시에 목회 운영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기획관리부에서 환경보호 캠페인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가족, 친구와 함께 플로깅을 하고 전교인 채팅방에 사진을 올려주시면 동구밭 설거지 비누를 선물로 드립니다. 온라인 교우를 소개합니다. 경북 구미에 거주하시는 유재명 성도입니다. 사도신경 강의와 마태복음서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유튜브 채널과 전교인 카톡방에 매주 한 강씩 공유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영상에 들어가는 교우 소개 녹화와 생명사랑 5분 말씀 묵상 녹음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실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생명사랑 CR 미션에 모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CR 미션 각 걸음에 해당하는 강의를 시청하시고 체크리스트에 기록해서 사진을 찍어서 교육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년 성경 통독 과정을 진행 중입니다. 내일 아침 전교인 카톡방에 공유해드리는 말씀을 묵상하시고 질문의 답도 찾아보시면서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소연 집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5학년 고한솔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도초등학교 2학년 고아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도초등학교 2학년 고아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동국 집사입니다. 저희는 생명사랑교회에 다니고 있는 5명 가족인데요. 저희는 처음에는 저 혼자 교회를 다니고 있다가 제가 결혼도 하고 이렇게 자녀 3명까지 다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같이 예배도 못 드리고 만나서 인사를 드리면 더 좋은데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인사를 드리고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다 같이 모여서 얼굴을 보고 같이 인사드리고 예배도 같이 드리고 식사도 같이 하고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른 분들도 이렇게 이런 영상을 같이 많이 찍어서 서로 얼굴을 익힐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혹시 더 할 얘기?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히 계세요.